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불교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왜 괴로운가? 왜 마음은 자꾸 흔들리는가? 왜 분명히 알면서도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는가?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삼법인과 사성제, 그리고 연기와 중도의 가르침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불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만 덮어두지도 않습니다. 먼저 지금의 삶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아프다는 사실,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불교는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제대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괴롭다면 왜 괴로운지 알아차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늙습니다. 병들기도 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싫은 사람과 마주쳐야 하기도 하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속이 타기도 합니다. 얻었다 해도 오래 가지 않아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런 삶의 모습 자체를 불교는 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는 단지 울고불고 아픈 순간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에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더 가져야 할 것 같은 조급함, 이만하면 됐는데도 계속 불안한 마음, 이런 깊은 불만족까지도 모두 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고는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겪게 되는 삶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괴로움이 생기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붙잡기 때문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감정과 관계를 영원할 것처럼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삼법인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계절이 변하듯 우리 몸도 변합니다. 젊음도 머물지 않고 건강도 늘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가까웠던 관계도 달라지며 오늘의 기쁨도 내일이면 옅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괴로움의 대부분은 변화 그 자체보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늘 내 곁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언제까지나 계실 것 같았습니다. 내 건강도, 내 일상도, 내 자리도 조금은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움직이고 사람도 바뀌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세상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아는 것은 허무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지혜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히 보고 붙잡기보다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아입니다. 이 말은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고정되고 영원한 나라는 실체를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내 감정이다. 이건 내 몸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몸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생각도 아침과 저녁이 다르며 감정도 금방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좋았던 마음이 순간 서운함으로 바뀌고 화났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고 이게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흐름일 뿐이라고. 그러니 그 흐름을 고정된 실체처럼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아를 안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정확히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영원한 고정물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 속에서 변해가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교만도 줄고 집착도 옅어지고 타인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열반적정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바로 보면 붙잡아야 할 이유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탐욕도 줄고 분노도 약해지고 어리석음도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진 자리, 번뇌가 쉬어가는 자리, 그 적막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불교는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성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째,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 둘째,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 셋째, 그 원인은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 넷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 이 4가지를 바로 아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고성제입니다. 삶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 않고 내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지금 내 삶이 어떤 상태인지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그 원인을 가래와 집착, 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찾으셨습니다. 갖고 싶은 마음, 놓기 싫은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이 마음들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잠깐의 즐거움도 변하면 다시 괴로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좁고 시름에 끌려다니지 않는 고요한 자유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열성제입니다. 괴로움은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줄일 수 있고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약해집니다. 집착이 줄면 괴로움도 줄고 가래가 약해지면 번뇌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도성제입니다.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 정도입니다.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생각하는 것, 바르게 말하는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 바르게 생계를 꾸리는 것, 바르게 노력하는 것, 바르게 마음을 챙기는 것, 바르게 집중하는 것. 결국 불교는 삶 전체를 수행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바르게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연기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의 뜻입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감정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기억이 있고, 기대가 있고, 상처가 있고, 집착이 있기 때문에 서운함도 생기고 화도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에 반응한 내 안의 집착과 해석이 더해져 괴로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연기를 알면 남 탓만 하기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내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도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중도는 무조건 가운데만 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너무 억누르지도 말고, 너무 풀어놓지도 말고, 너무 몰아붙이지도 말고, 너무 게을러지지도 않는 길, 삶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길, 그것이 중도입니다. 부처님은 고행과 쾌락이라는 양 극단을 버리고 바른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결국 불교는 아주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괴로움은 있다. 그러나 원인도 있다. 원인이 있다면 멈출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마음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모든 번뇌를 한꺼번에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서 이토록 힘든가? 그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질문이 진실할수록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쉽고 깊은 불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